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배너, 영화 배너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톰 아저씨 오두막 동화를 봤든지 또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영화들 또 그런 책들 읽어보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또 우리가 상상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배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함에서 노르졌던 노예들은 전함이 침몰하면 발목이 묶인 채 같이 수장됐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질 않아요. 배가 침몰하면 발목이 묶인 채로 수장돼 죽었거든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재산을 말할 때 말하는 재산이 있고 또 벙어리 재산이 있고 또 말 못하는 재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말하는 재산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벙어리 재산은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 못하는 재산은 당연히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노예도 재산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이 마음대로 처치해도 어떻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나마 히브리 종이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를 좀 받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를 배려하고 사와야 했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기도 했어요. 이방인의 노예들은 아니었어요. 노예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한 대 쳐 죽여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으니까요. 요셉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때문에 그가 비참했던 노예 삶이 많이 가려졌어요. 그러나 그의 처지는 다른 노예와 마찬가지였어요. 비참하고 비관적이었습니다. 대개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삶, 그런 마음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노예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적절하게 처신했다고 했는데 가진 욕설과 폭력이 시달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히브리 노예였고 또 어렸지만 사람들 보기에 달라 보였어요. 다른 노예들과는 달라 보인 것이죠. 집주인 보디발의 눈에 띌 정도로 달라 보였는데요. 히브리 노예가 아직은 어리다고 싶은 노예가 맡기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에 신뢰가 생긴 것이죠. 저 녀석은 다르구나. 저 녀석에게 일을 맡기면 다 잘하는구나 하는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섬긴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 녀석이 저렇게 노예지만 어리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섬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갔을 것이고 가정 총무도 막혔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에게 맡기고 난 뒤로는 일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그 더 잘 되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어요. 39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도요, 좀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를 정말 잘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해내야 돼요. 잘해내게 되면 그게 나한테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신뢰가 쌓여가면서 앞길도 열려가는 거예요. 신뢰를 주지 못하면 앞길도 열리지 않죠.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하는 일마다 정말 잘해냈습니다. 보디발이 총무일을 맡겼는데 맡기기를 잘했구나 싶을 정도로 일을 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도 잘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요셉을 도와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돕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삭 이야기나 야곱이나 요셉 이야기를 너무 개인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갖다 붙이면 성경에 안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살아보면 안 돼요.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성경 말씀이 안 맞아요. 자기한테. 성경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요셉을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의 자녀들 12 아들들이 그 언약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언약의 자손. 우리 시대는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이건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들이 계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섬기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셨던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달리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가 힘들 때나 좋은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전혀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해서 잘 풀리고 잘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정말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전도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살다가 일이 잘 풀리고 복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돕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저 잘 나갈 때는 먼저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미래를 잘 대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그런 경우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런 날에는 외부로부터 유혹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자기 안에서도 유혹을 받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걸릴 수 있어요. 거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됐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놀랍게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유혹한 거예요. 요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단호했어요. 본문 39장 9절을 보면 그가 어떻게 단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지으리요? 죄를 지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도 오직 당신만 금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단호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를 꾸짖는 말이기도 하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보디발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맡긴다. 근데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털끝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서로가 아는 바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바거든요. 그러면 또 한다면 그건 우스운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디발이 그렇게 말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요셉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가 히브리인이고 노예고 어리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믿고 맡겼는데 얼마나 신뢰해줬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잘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단호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큰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단은 그 유혹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그와 같이 단호하게 했다고 해서 유혹을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태도가 아무리 단호해도 반복적인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탄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럼에도 이겨내려면 먼저는 단호해야 돼요. 유혹이란 그게 성적인 것이 됐든 재물에 관한 것이 됐든 한두 번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했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끝까지 물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유혹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던 중 마침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날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끌어들인 겁니다. 순간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그만 옷을 뺏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돌아오자 사실과 다르게 말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집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냅다 소리 지르니까 옷도 못 챙겨 도망갔습니다. 그 말을 믿은 보디발은 크게 화를 냈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때부터 다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살만해서 이제는 가정 총무도 됐고 참 괜찮다 싶었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요셉이 처신을 잘못했는가?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구할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감옥에는 안 갔을 것인데 그랬어야 했는가? 그랬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냥 모른 채 넘어갔더라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끝까지 거부하다가 단호하게 행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단호하게 끝까지 거부했다. 잘한 것이죠. 감옥에 갔지만. 너무 힘들지만 잘한 것이죠. 그런 태도가 아니면, 그런 인식이 아니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가 단호했으니 결과도 잘 됐을까?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잘한 거야. 그 잘한 거야? 너 잘했어. 괜찮아. 너 훌륭해. 이런 생각을 가져야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만을 바란다면, 그것만 바란다면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결과도 나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행했으니 그 잘한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도 지킬 수 있어요. 결과가 나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지혜사가 대단히 엄중하게 가르칩니다. 전도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잠언도 엄중하게 다룹니다. 잠언의 경우 1장부터 9장까지 부모의 훈계가 10번 나온다. 그 중에 3번은요, 지혜의 찬양 말고 그 중에 10번 가운데 3번은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거예요. 7장, 8장, 9장은 전부 그 문제예요.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예요. 제가 7장, 8장 다루다가 9장을 그만뒀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왜 그랬는가? 몇 주째 음행 문제, 가늠 문제, 이런 문제를 설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7장과 8장, 9장은 경우가 다른 문제들이다. 그만큼 많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절수로 따져보면 훈계 가운데, 훈계는요, 10절 가운데 2절은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거예요.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만큼 많이 말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일로 걸려들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로 걸려 넘어진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면 뭐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목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고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줘요. 그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사고치고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저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로 넘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걸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훈계에는 금지와 명령이 있다고 했는데 금지는 잘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엎어먹는다고 했었죠.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경과도 나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감옥에 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다 쓸데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비록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지만 집사님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찾아봐 주고. 그게 믿음이지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시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정말 단호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됩니다. 그 단호함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단호한 것,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산 것을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더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더 찾아가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불행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역시 낙심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이 결정하고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원치 않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9장 21절에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간수장의 눈에도 달라 보였던 것이지요.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을 신뢰하게 됐고 옥중의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강조해서 39장 23절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39장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23절, 23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은혜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 하는 말이 4번, 3번, 2번, 2번 이렇게 나온다. 빈도수가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강조지요. 강조입니다. 뭘 강조했을까요? 이처럼 말씀하신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욥도 힘들어서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탄식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탄식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셉이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함께 하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 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너무 교회에서도 개인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집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영향 미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비록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언약에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야 돼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